작년 12월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 30번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들으면,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순 모임하고 순 나눔지를 가지고 나눔할 때에 이런 순이 있었습니다. 순자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순은 매주마다 에베소서를 일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에베소서를 일독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또 설교 말씀 가지고 또 순 나눔지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나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할 때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통해서 보내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 21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아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참 듬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듬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듬직한 사람입니다. 진실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두기고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원래 소아시아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편지를 가져가면 이곳이 어디냐면 본인의 고향, 본인이 자란 곳,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 같이 다녔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에도,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도 이 두기고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두기고와 함께 그리스, 오늘날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안에서 진실한 그런 일꾼입니다. 근데 단순히 두기고는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이 아니고 바울을 대리해서 그곳에 간,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위임받아서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를 바울이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을 이 두기고를 편지를 지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성도님들이 볼 때 그곳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지는 않으시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전히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중간에 보면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또 겪기도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글로 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 써도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람이 함께 보고 듣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말로 그것을 전하면 그 뉘앙스, 그 감정들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글도 좋지만 가까운 사람이 와서 잘 지내십니다,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두기고를 통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참 좋은 동력자이고, 아마 제가 바울 입장이라 그러면 두기고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력자 된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 또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를 이야기했는데 그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또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 두기고 같은 동력자로 인해서 바울이 행복했을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 있습니다. 11월 달에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롭게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저의 귀한 동력자가 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 넘어서 그리스도의 두기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그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임직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23절에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평안입니다. 근데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피곤하셨겠죠?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수님은 왜 평안하게 주무셨을까요? 그 비바람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평안과는 다른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씁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밤중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옥문도 막 열리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잡혀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할 줄 몰랍니다. 본인들이 죽게 될 상황에 놓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평안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여기 배에 탄 사람들 아무도 생명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허무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강을 주시는데,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평강, 더 깊고 넓은 평강, 더 특별한 평강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평강을 누립니다. 바울은 이런 평강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평강이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원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된, 믿음이 수반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분들만 있어서 그냥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누가 어느 자녀가 손주가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갔다 하고 결혼됐다 그러면 그냥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어야 믿음이 수반된, 믿음을 겸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평강 위에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심지가 굳건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도 이웃들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순교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란 서신서들을 통해서 늘 사랑의 마음들을 가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늘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바울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축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불멸이죠. 동일하게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것, 간청하기도 하지만 그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이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시작하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서를 시작하는 처음의 서두에도 그리고 끝나는 마무리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 축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두나미스 기도 부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도 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있는 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축복의 통로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쟤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섬기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있는 겁니다. 이번 예배 한데이, 그날 왜 간식을 교회에서 아이스크림만 준비하고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가지고 오시라고 말했느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날 차도 갖고 오지 않으니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고 걷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누가 주는 거 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갖고 와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나서 수박이 제공될 텐데 누군가 섬겼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의 통로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아주 쉽게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라 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새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있고, 그리고 우리도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